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을 또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너무나 또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그러면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감정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벌써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범위가 참 넓죠. 네,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감, 위로, 따뜻함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방금 대답을 해주셨죠. 어떤 분들은 또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광주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러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런 가득 찬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나 또 경험했거나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범주 안에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처럼 반갑고 다 아는 단어, 우리가 경험했던 단어가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모르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가 사용되던 곳은 고대 그리스에서 개최되던 시민총회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카할이 어떠한 그런 의미로 쓰였느냐라고 할 때요, 구약 성경 앞부분에서는 집회, 총회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시민 그 총회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하죠. 그리고 또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확 와닿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교회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적으로 교회의 생일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누구로 보고 있는지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대답이 정답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 무리들의 이야기들보다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실 따라해달라고 했을 때 작게 따라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대답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무리나 불특정 다수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는 이제 교회를 정의해 주셨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의 힘이고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힘, 사탄의 권세.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죠.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요, 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통치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음부의 권세가, 이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세상의 어떠한 힘도 깨뜨릴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그 영광이, 그 존귀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주 우리 교회, 이 교회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어떠한 모습인가요? 정말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또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교회로부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교회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닌가요? 실제로 교회 밖에서 보는 한국교회는요, 뭐 좋은 이미지 또 모범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또 반기독교의 그러한 이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요즘에 SNS를 통해서라든가 또한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광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돌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안 목사님으로부터 또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침이 마르도록 제가 칭찬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와보니까요, 그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 같아요. 왜냐면 예배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고 또는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렇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이미 그 시기가 오래전부터 와 있죠. 그것들이 우리의 시기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통계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단순한 느낌만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통계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지난 2023년 6월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라고 하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한 결과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우리나라 종교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으로 우리나라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를 결과를 보면 종교인이다 37%, 무종교인이다 63%. 물론 이 조사 기관이나 어떠한 결과들에 따라서 조금씩의 값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의 비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022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비율이 아니에요. 종교인 비율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안에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의 그 수치 자체가 30%대로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탈종교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위기를 느꼈을까요? 요즘은 불교에서도요. 여러분, 불교는 원래 전도하는 종교가 아니죠. 근데 이 불교에서도요, 불교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체험존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불교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챌린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있거든요. 유행하는 행동이나 또 유행하는 음악, 또 뭐 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막 영상을 올리는 챌린지가 있는데, 불교 챌린지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고 획기적인 굿즈 상품, 불교의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EDM, 전자 댄스 음악이거든요. 이 불교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수련을 해야 되는 음악과 EDM 음악과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 EDM 음악과 불교 음악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불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꽤나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년 뒤? 20년 뒤?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도 불교처럼 박람회라도 해야 되는가? 박람회라도 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이 흐름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은 점점 강력해져 가는, 이 오늘의 말씀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눌릴 것 같고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소리들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느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지금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요,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죠. 거짓말할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주실 분도 아니시죠. 말씀은 거창한데 알맹이는 없는, 아니면 이상은 높은데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만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대한 말씀도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지금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면서부터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유대인들의 견제와 핍박을 견뎌야 했는데 그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고요, 채찍에 3번 맞았고요, 감옥에 수없이 갇혔는데 모두 다 그 주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된 것도요, 유대인에 의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견제와 핍박이 매우 심각했죠. 또한 그 시기가 지나자 로마 시대에서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간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는요, 목숨을 걸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고난, 시련을 다 견뎌내야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고요,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전 재산 몰수당하고 배고픈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과 성경은 다 불태워졌고요, 성직자는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집회는 금지당했기 때문에 지하 무덤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바로 로마 시대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와 유교를 거치면서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말도 못할 고문을 받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요, 실제로 문을 닫았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죠. 그리고 가까운 신안 지역에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순교의 현장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렇듯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상황들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요, 교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다 성경을 불태우려고 했는데도요, 지금 남아서 우리 손에 성경이 있어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넘어진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교회 스스로가 넘어진 그 상황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요,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자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 심지어 우리나라 교회들까지요,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룬 나라들에서는요,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이 책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가톨릭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대답은 아직 하지 마요. 마음속으로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2017년 결과로요, 1위가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43%.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43%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그나마 이 1위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는 구원과 영생이 36%, 개신교인들 중에서 7%가 하락하면서 2위로 떨어졌어요. 1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42%의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사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고요, 절망, 낙심,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소망 없는 세상이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부흥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조장희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칭찬만 받았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든 책망만 받았든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든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고요,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변질된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책망받은 교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두 교회, 칭찬만 받은 두 교회를 제외한 책망받은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면 버려도 될 것 같아요. 포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변질된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결코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힘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두운 현실 같아도, 암담한 미래 같아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고 오카느 목사님께서도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상암 서울대회에서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내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교회들을 향한,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회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어떠한 권세도 깨뜨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망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인 교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항상 존귀하고 권세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권세 있게 살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회개로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광주 우리 교회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